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회 학교 교사 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주보 사이에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기도 제목을 넣어두었습니다. 가져가셔서 매일 15분 이상 우리 각 부서를 위해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육은요, 예배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울 때에 그 예배자가 민족을 먹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가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는 한 민족을 먹여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그 한 영혼을 키워내는 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수련회를 여름성학교를 진행하면서 참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들에 지쳐서 탈진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끝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을 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진영 밖에 회막을 쳐서 그 임시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모세는 과연 그 회막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했는데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둘러서 하나님 우리끼리 어떻게 갑니까? 주님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임재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애둘러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백성이 성공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죠. 그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백성이 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아신다는 뜻이죠. 모세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인생과 인생에 늘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그리고 그 삶에 간섭하셨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삶의 여정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그 갈대 상자 뚜껑을 닫을 때 버려진 것 같은 그 인생이었지만 나일 강가에 흘러가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살 길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갈대 상자 뚜껑을 덮을 때 카포레트 뚜껑 덮으시는 그 카프라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 나일 강가를 하염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 모세의 작은 바구니를 붙들고 계셨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허송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고 여전히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모세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소용이 없고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요,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지금 반짝이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북극성은 늘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북극성은요, 지금 빛나는 북극성이 아니라 800여 년 전에 빛이 지금 지구에 도달해서 보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극성은요, 800광년이라고 하는 거리를 달려와서 내 눈에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800광년 떨어진 거리를 달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 800년 전 빛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는 그런 좀 신비로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면 800년 전에 출발했던 빛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그 은혜는요,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시작됐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시작된 그 사랑이 2000년을 달려와 지금 내 삶 가운데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나에게 그 은혜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들을 하고 계셨고,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창세기에 우리를 향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 수천 년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해 달려와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영겁의 시간 동안 항상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시선을 돌리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올가매고 있던 그 포로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셨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등불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지금 감당하기 힘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모세가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을 때 모세의 기도는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친밀하게 더 깊은 하나님과 그 교제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갈망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은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은총임을 알기에 모세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아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주부터 아동부를 시작으로 이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될 것인데요.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그 삶이 완전히 그 판도가 바뀌어지고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그 하늘의 은총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특별한 성품이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흘러 넘쳤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애통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세의 심령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자기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가까우신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보십시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안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상황에서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일어서서 바라보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장면을 볼 때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을 하고 부대끼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싫어요. 부대끼기가 싫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은 거죠. 모세 같은 입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시고자 하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 같으면 좀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요, 사람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혈기왕성할 때도 그랬잖아요. 혈기왕성할 때도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그냥 가만두고 못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집에서 자식들을 보면 다른 집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다른 집에 태어나지 않고 옆집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내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거는 신비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내 자식이 보배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영도 땅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70개가 넘습니다. 70개가 넘는 그 이상의 교회들이 이 작은 영도 땅에 있다고요. 근데 그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명신교회에 우리를 보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신비거든요. 확률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부산 경남 지금 복음의 불모지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의 불모지에 예수 믿는 퍼센트가요, 뭐 5%도 안 되잖아요. 100명 중에 4, 5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명신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좀 성향이,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비예요. 영적인 신비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성도들이 귀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 골치 아픈 저 김집사 좀 우리 교회 안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괴롭히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성향과 취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끌어안는 것이 그것이 목자예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나를 전도사로 부르시고 나를 장로로 부르시고 나를 권사로 부르시고 나를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나를 교학교 교사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 작은 소자,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조차 내가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리더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만남의 복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성도로 만나게 하신 놀라운 복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때 진설병이 히브리어로 레헴판입니다, 그랬죠? 레헴파님, 그것은 얼굴의 떡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얼굴의 떡.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내가 너와 친히 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같이 갈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요청이라고 했어요.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양심상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누구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것은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동행,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안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쉼은요, 멋진 휴양지에 갔다고 해서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휴가를 가진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던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우리 인생의 안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늘의 참된 평강, 인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요, 다시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부릴듯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중보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소갈이하고 고초를 겪는 게 모세의 이 삶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모세가 이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회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의 목회를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참 모세처럼 목회하면 저는요, 사흘도 못 견디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명신교회 성도들은 참 마음이 선하고 너무 온유하신 분들이 많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회하는데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태도로 일관되게 모세를 공격하면요, 이런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누가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쉼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과 참된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구역장으로, 선교회 임원으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을 감당할 때 눈물이 많이 나죠. 참 힘들죠. 내 맘 같지 않아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일이 잘 풀린다고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기쁨을 찾아야지, 내 뜻이 관철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면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만족은요, 순간적인 것이에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사단이 와서 가로채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내 의견이 관철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온 교회가 기뻐하며 온 성도가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계시면, 나의 왕좌에 예수께서 자리 잡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흔들리는 내 감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영혼의 만족으로 안식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 읽어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요 더 확실한 증거를 구하고 있어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뭔데?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의 은총을 받은 모세야. 그래 그게 뭔데?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죠. 이것은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이 모세 앞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요청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을 인도하기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모세는 깨닫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죠. 19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위 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그 손을 여셔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임재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모세는요 그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한 단계 깊은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이 먹여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평신도들이 그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아서 그 사람이 영적인 판도를 막 바꾸어 나가는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자 어떤 중직자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보다 평신도들이 오히려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내가 뭐하고 있나. 그런 영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모태신앙,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보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새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갈망 안에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효성교회 말씀을 드렸지만요, 멀리 있는 교회, 우리랑 조건이 다른 교회, 그런 교회면요, 부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놀라운 예배들이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효성교회는요 우리랑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차로 5분이면 가는 곳이에요.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배자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신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 11시 반 예배예요. 거기도요. 11시 반 예배에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영도 땅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는 금요기도회를요 한 달에 한 번 한다더라고요. 근데 금요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금요기도회 할 때마다 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요 청년들,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다른 지역,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고 그 불이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의 갈망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위한, 타인을 위한 중보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중보자로서의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매일 다고다고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을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그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